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간구를 통해서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부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쭉 해오던 갈라디아서 강해의 말씀을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오직 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하나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율법을 따라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또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로마서에서 이미 그는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이요,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장탄식을 내뱉습니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죽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나로 이끌어가려고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육체의 소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이 싸우는 아주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전쟁터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이 날마다 죽어가서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또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성화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리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육체의 행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죠.
이 15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다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때 설교해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조금 줄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보통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아니면은 아직 결혼하지 미혼의 청춘 남녀들이 그 선을 넘어서서 맺게 되는 모든 성적인 관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전관계, 또 간음하는 것, 혼음하는 것,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장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며 성적인 매력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고 가장 극심했던 타락은 언제나 이 성적인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시대가 아주 너무 타락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그 시대를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얼굴을 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거룩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TV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노래로 즐거움을 주던 그 젊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육체로 드러난 죄의 문제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누가 예쁘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다 죄를 짓는 겁니까?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딜레마를 좀 겪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 멋있는 남자 보고 멋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마음 품으면 음욕 품는 거냐, 죄 짓는 거냐, 너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아니다 막 토론이, 참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한 시간을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이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예쁘다, 멋있다라는 마음을 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야, 삼삼한데 이러면 이제 이게 음욕으로 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말을 썼다고 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죄에 물들고 있는 거고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시기가, 분노가, 어떤 혈기가, 어떤 판단이, 어떤 정죄가 우리 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미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우리의 그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주수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의 1번으로 삼는 겁니다. 우선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뭐 돌이라든가 어떤 새겨진 형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주술은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신적인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점을 친다든가 어떤 운세를 내 마음에 두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모든 주술입니다. 여러분, 점 안 친다고 나는 이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가치관과 평가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판단이 아닌 세상이 주는 판단,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서 내 삶을 규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자면 혈액형 A형은 뭐라고 그럽니까? 소심하다고 그러죠. 난 그래서 소심해. 물론 A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소심하다는 통계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심해. 그래서 나를 그 소심함에 가둬두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내게 주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주술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울은 원수 맺는 것으로 시작해서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관계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육체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악한 일들을 바울이 오늘 여기서 1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이 8개나 됩니다. 8개. 굉장히 많죠. 과반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시기는 삐뚤어진 열정을 의미합니다. 남이 가진 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면 남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요,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리적인 이단이 아니라 파벌을, 당파를, 앞에 나오는 당 짓는 것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어떤 기득권, 나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내 부류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라인을 세운다고 말하죠. 요즘 줄을 세우는 겁니다. 같이 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이런 것은 대부분 욕구나 어떤 시기, 질투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음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은 술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결국 술 취함으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우리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함께 가는 짝이기도 합니다. 술을 취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술 취함에 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가 많이 복잡해지면서 이 술 취함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젊은 분들은, 아니 젊은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불건전한 그런 행태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것에 하나 중독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독, 그것은 내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스스로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뭐 누구랑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뭐 도박에 빠진 적도 없고 누구를 막 시기하거나 교회에서 당을 짓지도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죄의 성향이 나에게 없어, 나는 그래서 죄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죄의 본성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 없는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한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 동사를 보시면은 행위가 어떤 일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한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산다면,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받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큰 범죄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내 삶에 그냥 내버려두고 허용해두고 살아가면,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날 때 안타까이 희생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처 정말 빠져나오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없이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을, 육체의 일들을 내버려 둔다면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 육체의 일들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설명할 때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육체 일들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이라면은 육체의 일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죠. 한 번만 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복숭아, 포도, 사과, 멜론 이런 열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그냥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겁니다.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한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의 맛도 있고 희락의 맛도 있고 평안의 맛도 있고 충성의 맛도 있다는 겁니다. 한 열매 안에서 9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열매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열매입니다. 마치 포도송이 한 송이에 여러 포도알이 달린 것처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희락하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다 그 맛을 내면서 열매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열매의 맛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어떤 열매는 똑같이 포도여도 신맛이 강한 포도가 있을 수도 있고 단맛이 강한 포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그 9가지의 맛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것은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가만 보면 대꾸로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하기 좋도록. 그럼 육체의 일이라고 먼저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면은 행위들이겠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품어서 내 몸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일이 아니라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목록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자연적인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참 절제하는 성품이 있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겁니다.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학대를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다스리면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이 모든 열매의 성향들이 맺혀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변하고 없던 머리가 새로 자라나고 까맸던 피부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없던 성향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기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이것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은사가 주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실의 열매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앙상한 가지에 갑자기 사과 하나가 딸랑 달려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거기에 꽃가루가 수정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점점 과육이 자라나서 시간이 흘러야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씩 점점 더 익어가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일들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냐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은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희락이라는 성품의 맛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때에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우리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와 협력 없이 이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리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억지로 육이 죽이도록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우리가 육을 죽여야 성령께서 사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24절은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 죽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죽이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마치 여러분 시소에서 보면 한쪽이 기울면 한쪽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죽일수록, 육체의 일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있도록 내버려두고 이것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성령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죽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죽임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죽이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육체의 이 일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정과 내 탐심을, 그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려니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함께 십자가에 올려 못 박아야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바로 콱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형벌이 참 무서운 것은 제가 고난 성금요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서서히.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서서히 죽이기는 아주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고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한 번에 땅땅땅 하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일을 죽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 역시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생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룻밤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점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도 결국은 죽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거기 이미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죽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다른 태도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좀 드러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못 박혀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나의 위치가 다릅니다.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 뒤에 앞에서 그것을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미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스멀스멀 살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겨우내 여러분 얼어버린 땅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삭막해 있고
녹색빛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봄 기운이 오고 날씨가 풀리니까 어떡합니까? 콘크리트 사이에도, 아스팔트 사이에도, 정말 갈아엎어진 그 밭에서도 어느새 그 싹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우리의 육체는 죽었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는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싸워야 될 싸움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믿으면 끝나는 줄 알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며 사는 거죠. 너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너 괜찮아 그러니까 잘 믿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보이는 그 악한 일들과 육체의 일들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되면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왜요? 그걸 다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걸 이길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본 적이 없거든요. 못 박힐 줄만 알았지 못 박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못 박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육체 일들이 이것이니 이것으로 가지고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으니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못 박힘을 알고 이제 너희의 그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일들의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들이 8가지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분노야, 너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를 다시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미움아, 너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너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망치를 들 힘도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휘둘려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고, 봉사했으니까 됐다고, 아팠는데 기도해서 나았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하셨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보내주셨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아파트 주셨다고 겨우 그런 은혜로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들을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썩어버릴 것들, 정말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사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썩어질 육신을 채우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바뀌어야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은 이 썩어질 육신은, 죄로 물든 우리 육신은 다 썩어서 흙으로 보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망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그 당시에 많이 써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이 줄을 맞춰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 맞춰 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시겠죠. 제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군대에 가면은 제식 훈련이라서 줄 맞춰 가는 걸 막 훈련합니다. 이게 도대체 전쟁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뭐 이런데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총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살, 창, 칼 이런 게 최고의 무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로마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그 무기들을 견뎌내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중대면 중대, 이 군대가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쫙 쓴 다음에 방패를 똑같이 탁 댑니다. 그럼 방패와 방패가 다 이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줄이 와서 그 사람을 또 딱 붙들어 밉니다. 또 뒤에 와서 딱 붙들어 밉니다. 이 줄이 간격이 촘촘하게 딱 맺어져 가지고 딱 붙어버리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 힘이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와도 그거를 견뎌낼 재간이 없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적진과 가까워지면 그 창틈에서, 방패 틈에서 창이 슉, 칼이 슉, 화살이 슉 날아가서 적을 죽이는 거죠. 무섭더라고요. 줄을 맞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걸음 내디디시면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서 있으면 대오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져버립니다. 방패의 틈이 벌어지면 적의 화살이 날라와서 죽는 거죠. 아군이 죽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걸음 내디디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같이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패로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지휘관이 앞으로 하나 그러면 같이 한 걸음에 탁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행할지니, 그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특별한 성령 체험이나 은사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이 한 걸음 내디디시면 나도 그 뒤를 따라서 한 걸음 같이 탁 내딛는 것, 이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여를 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서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다닌 연수를, 받게 된 직분을, 내가 봉사한 어떤 경험들을, 어디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한번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줄 수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뻔한 거 한번 살려주신 것 같고, 망할 뻔한 거 한번 살려주신 것 같고, 굶어 죽을 뻔한 거 한번 먹여주신 것 같고, 그거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 아내랑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드릴 내용이어서. 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하게 무엇을 이렇게 쓱 지나쳐 왔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왔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요. 그래?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아내가 얘기해도 에이 됐어. 이러고 귀찮아하고 안 합니다. 그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저만 예. 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딱 제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말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내의 마음이 아니고 아내의 말이 아니고 제가 그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제가 넘어왔는데 별거 아닌 일인데 넘어왔는데 그 마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시간을 좀 빼앗겨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것이 있어도 그냥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한 좋은 또 이렇게 반응과 응답을 얻어서 제가 또 주일 준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지만 그 일이 저에게 짜증이나 불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잠깐만 놓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육체 일에 내 삶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일에도 매 순간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 육체의 일과는 다른 내 마음에 내 그냥 육신적인 마음에 드는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선교제에만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교훈은 뭐냐면은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거룩함의 증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야 됩니다. 그 받은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사실은 제 이야기를 사실은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제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세밀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도록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발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릴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주님이 손해본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